오늘은 그 하늘의 처소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고린도서를 가르치고 이 장에 와가지고 하늘의 처소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는 설교자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게 논리를 바꿔가지고 접근을 해서 보니까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를 가지라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어떤 그 결론에 제가 스스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무슨 노래를 부르면, 천국 노래를 부르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뭐 이런 노래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뭐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초가 3칸은 절대 만족을 못해요. 제가 와이프랑 처음 결혼을 하고 나도 집이 있어야지, 이 비싼 돈을 왜 렌트를 주고 살까? 부동산을 딱 봤는데 와 3베드룸인데 10,000불이래. 이거 이 정도면 나도 살 수 있지 않겠나 딱 갔더니 부동산 하시는 할머니가 저를 막 화를 내면서, 그때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다는 못 알아들었는데 이 약간 신체 부위가 일부 나오면서 막 내가 네 아버지면은 네 벗을 킥해버렸을 거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악담을 보는 거예요. 뭔 소리 하나 봤더니 모빌홈. 보스턴에서 공부하는 놈이 가가지고 번들 싣고 가가지고 모빌홈을 살려고 딱 가니까는 이게 제가 잘못된 이 생활을 하려고 그런 곳을 사는 줄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젊어 보이고 학생이고 그러니까 야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그러고 돌아다니면 내가 네 부모라면 아주 엉덩이를 차버리겠다 뭐 이러고 나가는데 아무 속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모빌홈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미국 처음 와가지고 거라지 세일하면 야 거라지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거라지 사러 가고, 야드 세일 그러면 굳이 야드라도 한 조각 있으면 야드에다가 뭘 지으면 되지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집인데 3베드 그러니까 눈이 확 돌아가지 않았겠냐. 지금도 미국 분들 중에 거기서 어렵게 살고 거기서 어렵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하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은 아닌데, 제가 살다 보니까 초가 상간을 갖고 만족하겠다라는 믿음은 어디로 간 게 없고, 모빌홈도 들어가기 싫고 아파트도 들어가기 싫고 내가 싫어하는 네이버후드도 들어가기 싫고, 그 다음에 집이 자꾸 커져야 되고, 커지다가 보니까 잠깐 동안 기쁜 것 같더니 또 커져야 되고, 잠깐 동안 기쁜 것 같더니 또 커져야 되고, 기껏 죽으라고 키워놨더니 남의 집은 더 크네. 끝이 없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느냐예요. 물론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고, 이를 악물고 어디까지 도달해보려는 포인트가 있는 거는 인생에서 피할 수가 없는 문제겠지만, 근데 오늘 바울이 너무나 멋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처소를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막 뭔가를 하다 보면 하나님 복 주시고 뭐 채워주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여기 딱 보면은 그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 하늘의 처소로 너희가 덧입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그러면 말로는 내게 천국이 다가오고 내 안에 내재하고 내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러시냐면, 저희 부모님도 가끔씩 저희 옛날 집에 사실 때 오셔서 야 아프리카 선교도 가고 오지 선교도 가는데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아야지 안 되겠냐 이러시더니,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싹 팔고 그 집으로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야 근데 좀 좁지 않냐?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바뀌면서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바울이 이거를 지적할 거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처소가 하나님이 주시는 처소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이 지구 자체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학 안에서도 자연법, 자연계시, 자연운총, 뭐 일반운총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자연을 말해요.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혹해서 보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어요? 네, 막 암에 걸리고 막 불치병을 앓고 막 버림받고 이런 사람들이 자연에 들어가가지고 막 나무를 기르고 캐먹고 요새는 고급스러운 사람들도 좀 나오는데 옛날에는 정말 이게 야생적인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막 뜯어먹고 막 이거 사는데 병이 싹 나고 여기 자연인 제가 이런 분들을 봤어요. 사우스 놀스다코타에서 목회를 할 때 자연인들이 계셔요. 누굴까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네,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자연인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마더 네이처예요. 근데 어디든지 가서 가다가 누가 버린 차가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고 또 걸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나 기독교 역사로 보나 이 자연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순례자고 순교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이 집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었어요. 제자들한테 집을 버리고 떠나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도 뭐 락키 마운틴에 가셔서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있어도 어디 집에 들어가서 이리 오너라 뭐 이런 적이 없으세요. 밥 좀 내놔라 이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어느새 에헴 하고 양복 입고 가가지고 이리 오너라 그러면은 누가 오면 뭘 줘요? 밥을 주고 음식을 주고 대접을 해줘요. 노잣돈도 막 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성경적 가르침이었던 반면에 이 머리 좋은 인간들은 이거를 시스템으로 비즈니스로 둔갑시켜가지고 한 교회마다 어느 정도 월급 받고 집 주고 좋은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가 삼칸도 했는데 기와집은 줘야 돼요. 그죠? 기와 삼칸도 했는데 30배, 60배, 100배 맺어야 돼요. 막 성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저희가 8년째 이 모양인데 성도 막 1000명, 2000명 늘어나요. 뭐부터 해야 돼? 건물 또 짓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가 2만 명짜리 교회를 짓기 위해서 300억을 투자한 교회가 있어봤는데 끊임없는 기쁘죠. 즐거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 명성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명성교회 사단이 나요. 이 명성을 누가 가져가냐? 내 아들이요. 왜? 훌륭하게 키웠으니까. 여러분 제가 봐도 저희 복주가 훌륭해. 저 어린 나이에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여러분 훌륭하잖아요. 누가 봐도 훌륭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훌륭했겠어요. 그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님이가 그 명성 가져가려고 교회를 창피하게 만들어본 일은 다 이런 처소를 잘못 잡는 데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처소를 갖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연인들이나 네이티브 아메리칸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연을 의지해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야채 드시고 운동하면 몸 좋아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 돈 버는 거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비껴가면 뭐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인 법칙, 질서 이런 거를 사회의 질서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삶의 목적이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백되시면 아멘하세요.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육신의 눈이 팔려가지고 가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빵을 맡겨도요. 우리가 만약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그러면서 자꾸 그러잖아요. 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컨트롤할 수 없는 지성과 감성을 가진 놈한테 먹을 걸 던져줬으니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 먹어버리고
이게 인간들이에요. 지금 사람의 모습이 감성과 지성을 이용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일단 먹고 보자가 이게 팽배한 문화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의 철저한 원칙은 뭐예요? 이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출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영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듣는 C.S. 루이스라는 분의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삶이라는 책을 다시 읽게 되었는데 거기 너무너무 멋진 데피니션이 나와요. 사람들이 왜 기독교가 분열되고 교파마다 분열되고 갈등하나 이 C.S. 루이스가 딱 봤더니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대부분 갈라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서 있나 봤더니 제자도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왔을 때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 그때에 거기서 갖고 있었던 코어 밸류는 내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라는 이 고백을 가진 무리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자로가 빠져버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해서 그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집이 좋아서 감사하고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감사하고 너무 이뻐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액땜을 당하지 않아서 액땜이 아니고 나쁜 액을 당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뭐 이러면서 이상한 점쟁이 같은 얘기만 하고 계시면 이게 뭐예요 지금? 제자도가 빠지는 거예요. 제자도가 있는 사람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뱀한테 물려도 죽지 않고 세상 어디로 가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거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사 그 삶이 내가 지키지 못하고 갈등한다 하더라도 고개 푹 숙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빠져버린 교회의 모든 가치관은 크리스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C.S. 루이스까지 인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시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아야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필 안고처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열받으면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전진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게는 하나님 나라의 처소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고 가시면 이 세상은 겁날 게 없으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담대함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담대하다 그러면 뭐예요? 제가 보니까 담대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와이프도 무척 담대해요. 제가 보니까 저희 와이프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왜? 너무 단호해. 어떤 일을 했는데 너무 단호하고 빨라요. 저만 그렇게 본 줄 알았더니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와이프 교수님을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람이는 너무 빨라요. 제가 그 실험실 좀 정리하라고 다 버리라고 하고 깜빡 잊고 실험을 안 하게 해서 진짜 다 버리고 없더래요. 너무 빠른 거예요. 제가 고스에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서류가 없어져서 학교에 가져가야 돼요. 너무 빨라. 없어.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강인해 보이지만요. 바울이 말하는 담대함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이 담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육신의 모든 삶을 거부할 수 있는 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게 다 하고 가는 거라면 주님 이제 돌아갑니다. 이게 담대한 거예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네가 나한테 덤벼 뭐 이게 아니라
억울해서 내가 어떻게 죽지 막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택한 길이면 죽음이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가르치냐면은 요즘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자아의 존중감이라든가 셀프 에스tim이라든가 아니면 뭐 치유, 힐링 뭐 이런 걸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또 설명을 할 텐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될 건 뭐냐면 정말로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을 하셔야 된다. 이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혼나거나요. 제가 하나님한테도 많이 혼나도 보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보니까 뭐냐면 사람이 혼날 때에는 그 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인성이 드러날 때 모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약간 지성이 모자르거나 인격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모자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여유가 없는 상처를 받았다거나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거나 좀 이렇게 룸이 적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자기 잘못이 지적되고 혼날 때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려요.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뭔데 나한테 감히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기독교의 진리는 죄 사함을 고백하는 데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목에 칼을 맞았을지언정 처음부터 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얌전하게도 안 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빼치란 무덤 같은 것들이 어디 가며 와가지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쌍욕을 들으면서도 믿음을 고백하러 오는 그 용기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방인 여인이 땅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개나 주겠다, 자녀들한테 주는 것을 개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도 부스럼이라도 먹는데 나도 좀 주십시오. 그럼 이런 믿음의 자세 말이에요. 재수없어. 유태인인 내가 네 말을 들을 것 같냐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주여 개들도 부스럼을 먹는데 나도 좀 주십시오. 자세부터가 틀린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가 적어도 우리 사무라이 영화에서 팔복하는 자세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대들고 갑질하려는 문화로 교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담대한 게 아니라요 비겁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비겁한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럼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비겁한 거예요. 왜? 몇 분만 빼고는 대부분 남자가 힘이 세서 그래요. 그죠? 몇 분은 예외예요. 네. 근데 몇 분만 빼고는 다 남자가 힘이 세니까 비겁해서. 어린아이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른이 힘이 세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 가장 비겁한 놈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힘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내 죄악된 모습을 방어하기 위해서 열내실 필요 없어요. 울고 무릎 꿇는 게 빨라요. 누가 억울하게 나를 정죄한다고 할 때 어떡하실까? 너는 생긴 게 왜 그렇게 재수없게 생겼니? 너 어떡하실까? 재수없게 생겨서 죄송합니다. 내 죄가 아니지만 너는 왜 그따구로밖에 못하냐? 못 배워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나는 무조건 나를 낮출 수 있으면 그 안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실제로 맞아 떨어진 건 뒤져야죠. 맞아가지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어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시고 당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내 계산과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 같으면 가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머리들을 쓰면서 자기 계획을 하면서 이게 맞다고 우기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 명성을 누가 가져가는가로 끝나는 게 한국 기독교.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당짓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가르치신 그 교훈을 다시 떠오르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분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걸어다니지도 못하시는 분이 뭘 그리 말이 대단히 많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거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절대로 이 대속의 사건이 너희 죄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죠.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사 율동도 하죠. 어떤 아줌마가 율동하는 사람 해봤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막 이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가 웃고 있어요 뒤에서. 저것도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말을 하셔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내 개인의 죄사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틀렸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뭔가 뉘앙스가 다르지 않으시나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으시는 게 시작되셔야 된다. 바울은 곳곳 서신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라는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리로 와닿으셔야 돼요.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었던 모든 이유는 자기 개인의 구원과 번성을 강조하는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주님이 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병신 목사도 진면체 갖고 사는 거 보시잖아요. 축복은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게 설사 망해 보이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라는 건 걸어가 보자는 거죠. 제시 펜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라는 게 번역된 책이 도라는 데서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루이스 목사님이 어떤 C.S. 루이스랑 착각하지 마시고요. 제시 펜 루이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저번 주에 저랑 함께 했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시 펜 루이스 목사님 여기서 헬라어를 인용해서 다른 뉘앙스를 던졌죠. 10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여기에서 이 죽음은 헬라어로는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를 표현한대요. 네크로시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죽여버리는 행동을 말해요. 근데 11절에 나오는 이 11절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이 단어는 어떤 상태를 표시하는 테나토스라는 단어를 표현한다. 이 테나토스라는 단어는
생명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버리겠다라는 것과 죽었다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자신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도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루이스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두 단계가 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온갖 노력을 내서 내 자아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덤비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마지막에 도달해야 되는 때가 됐어요. 이미 죽은 나의 모습이 발견되는 장소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제가 맨날 영자의 전성시대를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영자를 잊자 이러면 이놈은 바람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자를 잊은 놈은 영자가 이름도 생각이 안 나야 돼. 근데 여러분들, 내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인 거예요. 죽인 놈은 누가 봐도 죽은 놈이야. 야, 저 사람 어떻게 저기까지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야 돼. 남의 얘기에서. 내가 죽이고 있는데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죽이지 않았다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삶은 이제 그만두세요. 창피하니까. 여러분, 애들끼리도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저희 애들이 지가 공부 좀 한다고 건방져서 하는 일이니까 용서하고 들었어요. 쟤는 말이지, 우리 수정이 말대로, 걔는 말이지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대. 여러분, 근데 저거 제가 움찔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거든. 제가 움찔하는 거예요. 야, 애들 눈에도 저게 보이는 거야. 자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데 안 하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현실을 현실대로 고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 건 했다, 안 한 건 안 했다. 된 건 됐다, 안 된 건 아직 못 됐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진행형인데 아직은 도달하지 않았지만 도달을 주려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 좀 하지 말자. 그냥 무릎 꿇고 못 도달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정직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실 때 이제부터는 두 단계로 생각하십니다. 내가 정말 그 죽음에 나 자신을 던졌는가? 아니면 던지고자 하고 있는가? 여기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모독하는 행위가 되니까 제가 그 아래는 얘기를 못하지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도 도달하지 못한 걸 도달한 것처럼 믿게 되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 과대망상증으로 인한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게 될 것은 이제 20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화목하게 하는 종교예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화목할 수 있으셔야 돼요. 누구의 죄도 개의치 않고 화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괴계 중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뭔가 옳은 생각으로 주시문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해요. 왜? 그걸 틈타가지고 화목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나이 30 먹고 뉴욕에 와서 저희 형님이랑 주먹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갓 결혼한 형수님 앞에서 참 추태를 부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철이 없을 때이기도 했지만 주먹 싸움 많이 심하게 싸우진 않고 진짜 주먹 싸움,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형님이 우리 막둥이 이러고 있다가 나이 30 먹은 동생에서 꼭 치니까는 허탈해가지고 딱 보고 계셔. 근데 여러분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게. 왜 제가 형님하고 싸웠을까요? 제가 가만히 그때 생각을 해봤는데 가족이라 싸웠어요. 가족이라. 밖에 나가면
그래도 제가 덩치가 이래서 안 부딪히는 놈도 있었고 130kg이니까 안 부딪히는 놈도 있었고 그래도 내가 정상치에 들어가니까 어지간하면 시비를 안 거는데 가족이니까 어떻게 내 동생 우리 귀여운 막둥이 뭐 이러다 보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나오고요. 이래라 저래라 사사건건 감석하고 그래서 형님을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내가 렌트비를 지금 절반을 내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렌트하는 학생이라고 좀 생각하고 대접해주면 안 되겠니? 자꾸 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이 더러운 자식아 세면대를 깨끗이 하고 이런 말을 듣는데 못 참겠네. 하나하나 듣다가 얘기하면 옷 입은한테 덤비냐 뭐 이거. 나이가 30이 넘어서 33살짜리 형하고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형님이 또 화가 나니까 저는 그래 싸우는 스타일이 아닌데 형님이 화가 나니까 물통을 들고 저를 치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 많았을 뿐이지 제가 전투방위 출신인데 우리 통신병한테 맞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별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존중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가족일수록 우리 배달의 민족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형제들이 멀리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생각날 때마다 걱정이 생각날 때마다 챙겨보고 있어야 되고 생각할 때마다 혹시라도 형제들의 위급함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10년 만에 만나서 저희 누님한테 허리를 꺾여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귀국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피지컬리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덤비면 안 돼요. 항상 남이다. 근데 그 남이 어떤 남이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시기로 작정한 남이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께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갈등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기독교는 죄를 고발하는 종교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화목을 위해서 죄를 눈 감아주거나 화목을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을 슬쩍 넘어가는 가머니설로 화목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교회가 타락하고 성령이 근심하거나 떠나시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틀렸다는 걸 아시죠? 우리 배달의 민족이 지혜롭다 보니까 위기만 느끼면 입을 싹 다물고 빠져나가는 게 특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도 사회도 변하는 게 거의 없어요. 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어느덧 오르신 분들은 전부 들어가서 입을 꼭 다물고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화목을 원하시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화목은 인간과의 화목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일 먼저 화목해야 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 죄를 토해게 하시고 참회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교회가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망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타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정의나 모든 근거를 다해서 판단한 후에 악한 사람이 있거든 교회에서 내어칠지라 그러나 사랑으로 할지.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대 정죄할 수 없어요. 사람들. 그러나 허용되지 않는 행동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걸 아세요. 거기에는 우리 스스로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바람이나 피다 들켜가지고 와가지고 추하게 굴 때는 여러분 내치셔야 돼요. 뭐 스스로도 나가야 되지만 그냥 내치셔야 돼요.
인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저 어떤 여우가 꼬리를 쳤네. 이런 게 아니에요. 군인이 작전에 실패하거나 그러면 스스로도 목숨을 걸고 그 영역을 지켜내야 돼요. 보수와 물자가 끊기고 무기가 없어졌더라도 적의 폭탄이라도 훔쳐서 그 진영을 막고 서는 게 군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용사가 되실 분들이 비겁하게 죄사함을 해준댔더니 죄는 죄대로 다 갖고 와서 사해 주신다면서요. 대가리 받고 돌아가시는 게 빨라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한번 세상을 대면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나 스스로가 그 엄격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틀에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와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남을 정죄해? 나 같은 놈도 살려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설사 잘못이 눈에 보여도 그 사람을 복받게 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행동으로서의 권면이 나가야지. 어떻게 저주와 욕설이 나갈 수가 있냐면, 교회의 문은 아무에게나 열릴 수 없을 거예요. 왜? 오자마자 회개부터 지켜야 될 율법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람들을 감싸고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정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뭘 좋은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틀을 지키면서 교육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보지 못한 부모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게 이 율법과 보혈의 관계거든요. 내 자식한테 매를 안 드는 부모 있으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내 자식을 훈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직무유기라고 성경을 가르쳐. 그러나 가슴 아프게 때린 이 자식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완성이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화목하게 한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술자리 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화목하라 그래가지고 아무 짓이나 하면서 허허실실 웃고 떠들고 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 일.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선포하고 모가지가 잘렸어요. 제자들은 어느 순간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도 그걸 선포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은 모든 순교자들과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순교의 길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비겁한 인간의 얄팍한 행동으로 권모술수나 감언이설로 빙자한 화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부터 결단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화목이 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 소중한 화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엉뚱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처소를 잊고 내 육신의 가치관을 버리고 살아가면서 전달해야 되고 화목의 사도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 화목이라는 것이 육적인 생각으로 하시는 화목이면 함정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신 화목이어야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왜? 육에 속한 생각은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타협하지 마세요. 차라리 대놓고 요구하세요. 주님, 나는 곧 죽어도 이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럼 자식이 아무리 망가져도 게임기 사다니는데 안 사주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공부 안 하겠다고 만화책을 보는데 안 사줄 부모가 있겠어요? 아예 안 사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근데 저는 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주여 쓸데없으나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은 틀려요.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지 마세요. 내 육신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접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게 될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게 열매를 맺겠지만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눈에 좋게 보이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는 정직한 고백과 삶으로 다시 우리를 정비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거룩하게 무장을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셔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소유하고 그 안에서 영화롭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